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10월 2일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이 10월 첫 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10월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크신 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정의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금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정의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금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그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상관내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온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이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큰 영광과 정의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 앞으로 매일매일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십자가와의 보혈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합니다. 높이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이루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그 절절한 사랑이 바로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건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온 존재로 누리고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세상의 모든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혜곤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건져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로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삶 순간순간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맑고 상쾌한 가을 공기가 느껴집니다. 청아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질서에 감사함이 몰려듭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동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이 시작되었고 이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가을 영성 집회에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신음을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드립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고통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19 다니엘에게 찾아온 이 고통은 정말 더더욱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금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삶의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 그저 다니엘이 온전히 낫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다니엘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숙한 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어린 양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보살피게 하옵시며 어린 생명들과 젊은 청년들이 주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의 예배를 인도하는 마크, 가나, 존, 앨리슨 선생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매일 새벽과 오늘 주일 예배에 말씀을 들고 서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친절하게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과 또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말씀드릴 텐데 주보를 좀 잠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에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가을 영성 집회가 내일부터 한 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는 그 일상의 삶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해서 이 가을에 특별 온라인 새벽 기도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온라인 새벽 기도회부터 채팅창도 열리게 되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우리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동안 늘 읽어왔던 말씀이 아닌 또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들을 선택해서 좀 보게 될 텐데 또 회복하는,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토요일 10월 8일 토요일 저녁을 특별한 날로 좀 삼아서 토요 저녁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7시까지 펠로시홀로 오시면 거기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그런 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은 여전히 그 시간에 우리 천국 잔치 예배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 그 외에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니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재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재활 기간 동안 또 다리에 또 팔에 손가락에 감각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데요. 잠시만요. 네. 강단이 잠시 사라져 있었네요. 예.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요즘엔 컴퓨터를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운데 이렇게 누적해서 사용하다 보면 컴퓨터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그 레지스트리들이 이렇게 자꾸 꼬여버리면 컴퓨터가 느리게 작동하고 또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컴퓨터를 껐다가 키면 컴퓨터가 잘 작동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컴퓨터를 리셋하는 겁니다. 처음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온 그 처음 상태로 돌이켜 놓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컴퓨터가 잘 작동하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리셋이라고 그러잖아요. 공장 초기화라고도 얘기하죠.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 때도 그저 힘을 주어서 당긴다고 실타래가 풀리지 않습니다. 더 꼬일 뿐이죠. 그런데 그 실말이라고 하나요? 엉켜버린 실타래의 어떤 시작점, 실의 첫머리라고 그러죠. 실마리를 찾으면 쉽게 풀립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로 인하여 또 생각으로 인하여 또 상황으로 인하여 일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도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더 꼬여만 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마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이 일이 꼬였는가, 그 꼬이기 시작한 지점을 잘 찾아서 돌이켜서 그것을 천천히 풀어가야지 막무가내로 내 힘껏 풀다간 오히려 일이 더 꼬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 인생의 실마리, 얼마나 그것을 잘 찾고 지혜롭게 그것을 찾아서 풀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만나는 문제점이라든지 당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항상 이 실마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해결하기 힘든 꼬여버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었고 그 엉켜버린 실타래를 푸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이 그들의 구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호세아서 전반적인 주제이기도 하고 성경의 전반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그 문제의 실마리 해결책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 이건 어떤 의미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들이 제일 먼저 나는 어디서 구원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떠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면 그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을 출애굽시킨, 불러내어 주신 그 억압 가운데 있는 이집트 땅에서 불러주신 그런 출애굽 사건을 그들은 떠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 삶에는 이 출애굽 사건이 삶의 항상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 때는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을 아주 그들의 삶에 강조를 하면서 매년 유월절을 핵심적인 명절로 지키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나온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도 그들은 우리가 출애굽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바다를 가르고 구원해 주신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힘을 내고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바다도 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다 밑으로 우리 조상들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떠올리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들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곤란과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이 출애굽 때를 떠올리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예레미야도 보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누리던 기쁨을 다시 맛보게 하소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며 회개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항상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던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때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힘든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기후도 좋지 않은 그 이스라엘 지역이 힘든 공간입니까? 그리고 잠시라도 길을 잃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를 따라서 물을 내시며 인도하시지만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순간순간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또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창세기를 설교하고 기록한 거거든요. 그들에게 가르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미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라는 책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창세기 1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주의 신이, 주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이 광야 생활 이것이 참 무의미해 보이는 이 공허해 보이고 또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이 이런 참 괴로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요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는 그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표현을 좀 영어로 살펴보면요. 땅이 혼돈하다. 이 말은 formless 또는 without form이라고 그래서 형태가 없다, 구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이런 말은 텅 비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공허와 혼돈이 쌓이면 여러분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삶이 이어지면 그건 그야말로 어둠 속에 캄캄하게 잡혀있는 삶이죠. 그게 일종의 죄고 악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보시면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궁창을 가르시고 해와 달 별들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잖아요.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의 기초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초를 만드시고 거기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 달, 별들을 만드시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걸 다 구성했고 조직을 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거기에 인생을 두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아무리 공허하고 아무리 혼돈스럽고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는 삶일지라도 우리는 질서를 다시 부여받을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주신 우리를 그냥 광야에서 내버려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질서를 만드시고 구조를 만드셔서 인생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공허함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구조가 없고 인생의 기초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formless, without form, 형식이 없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인생에 꼬여버린 문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들, 때로는 힘겨운 아픔들, 질병들,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그 작은 문제에 집중해서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꼬여버린, 엉켜버린 인생의 실타래를 푸는, 문제를 푸는 그런 해결책 실마리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을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를 치셨다. 이건 하나님이 뭐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치셨거나 찢으셨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이 찢겨져 버릴 수밖에 없고 그 삶이 매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그 짐을 홀로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존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살리신다. 이 말은 사실은 관용적인 용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째 살아나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리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여기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조슈아,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라는 말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은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성서적인 어떤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틀, 3일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문구가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함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여호와를 안다는 단어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안다는 단어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인생이 꼬여버린 이 실타래와 같은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내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이켜 그분에게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 문제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늘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가 특별하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좁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들을 다시 찾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아침에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로 성경으로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사모하며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8일 토요일 저녁에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코로나라는 시간을 우리가 2년, 3년 차 지나오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알기 위해 찾고 구했던 그 신앙의 색깔들이 많이 퇴색되어져 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러면 너무 그 움직임들이 예전과 같지 않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미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고 해요. 신앙이 밥 먹여주나? 적당히 해야지. 지금 이 시국에 그런 일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이 많이 이렇게 퇴색되어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본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그런 시대가 더 급격하게 다가올 것 같고 우리 자녀 시대는 더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내가 살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다시 살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니 내가 살리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고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배우면서 우리 인생에 꼬여버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도 찾기가 힘들어버린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며 나를 한번 새롭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 보자라는 의미로 준비하고 있는 이 집회에 여러분들 온라인이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것처럼 참여하시고 또 실제 집회가 있는 날에는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니 내 삶에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 하나씩 풀어 하나님 앞에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 이른 비는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늦은 비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적당하게 와서 이른 비는 농사를 시작하게 해주고 늦은 비는 적당하게 내려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른 비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수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그런 우리 신앙의 맺을 열매들을 기대하시면서 늦은 비의 축복을 기대하며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또 토요 복음 집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올려드리고 예배를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 줄로, 그가 우리를 일으키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